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짧은 본문을 묵상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읽지 않아야 요한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크게 나누면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나오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떠나시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언제나 그 가운데 부분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기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또는 동심원 구조,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처음과 끝이 서로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고 요 가운데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이 이 전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나타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그 안에도 이렇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요거를 전체 7장과 8장의 구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길고요, 또한 A-에 해당되는 부분도 상당히 길죠. 앞에서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그 안에 동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던져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밑에 A- 부분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후에 며칠에 걸쳐서 8장 59절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I am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 아브라함, 즉 그 조상의 문제가 연결되어서 흘러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8장 21절부터 59절까지의 주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이 8장 21절부터 59절까지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결론부잖아요. 이 결론이 뭐냐?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배척한 마귀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론부를 읽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론부의 첫 번째 서두 21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 나가는 거죠. 자,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그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내가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찾겠지만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열심히 하나님 찾아봤자 뭐하냐. 너희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서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의해서는 자살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간다고 그러네? 자살하려는가? 그럼 자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선택을 하려는가? 이런 말이 되고 말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인데 얘네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예흐예가 I am이고 아쉐르 하면은 that,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거든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흐예 하는 게 변형되어 가지고 야훼가 돼요. 야훼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비록 헬라어이긴 하지만 I am에 해당되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누구냐? 이러고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뒷부분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태초부터라는 얘기죠. 그걸 말씀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대로 다 드러내서 설명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즉 태초부터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죠. 이게 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또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시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 진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분, 처음부터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 그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예언을 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거 역시 I am, 에고, 에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십자가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해 계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30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 싶은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맥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건지 좀 의아한 느낌이 들 정도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1000명씩 믿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미리 여기서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녹취하듯이 다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교회가 크게 번성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대 교회 때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믿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논리나 경험으로는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통한 자유,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뻔한 거 아니야?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이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정말 영적으로 비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